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주이시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바울의 인생이 멈춰지는 지점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하여 멈추어지는 것은 죄인의 의지가 멈추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동 거시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울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이미 이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압도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제동이 걸리면 나를 압도하시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제동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불평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라는 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박해는 곧 주님에 대한 박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하고 다녔을까요? 답은 딱 간단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함께 끝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대면하였으니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사렛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되고 이걸 해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 하면 내 인생이 가짜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못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진짜 가짜를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진짜인 사람은 내가 뭘 하려고 드는 것이고 주님이 진짜인 사람은 시작부터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복종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주님이라고 시작하면서 압도되지 않습니까? 이후의 모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압도당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바울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는 여정이 없습니다. 전부 다 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정을 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은 진짜고 자신은 가짜인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입으로 100번 주님이 진짜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의지가 더 드러나 보이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압도당하기 시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진짜로 받아들여지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들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들 것이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을 밀어붙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고 목회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님을 진짜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주님을 진짜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나 스스로 앞을 보려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만 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제어하는 방법은 자기 절제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명백하게 진짜이면 이 부분은 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순종함의 이유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모릅니다. 바울이 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버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압도당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여러분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좀 없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 생활은, 그리고 바울의 선포에는 왜가 많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왜가 없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그런 걸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시간부터 눈이 멀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이 다시 뜨여지죠. 그런데 눈이 멀은 겁니다. 그런 채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여러분의 시야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 것만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진짜이고 우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를 받아들여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바울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을 우리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이 순간이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성정을 좇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압도당할 때마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불편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